이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묶을 약, 묶을 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지를 하나로 꽉 묶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함께 두 사람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11시까지 광문교회에서 만나자 전도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였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늘 기쁨으로 함께 교제할 생각을 하였는데 약속 시간이 돼도 나타나질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우리 넓은 한강에서 드론이나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드론을 챙겨서 갔어요. 한강에 도착하니 사람도 많고 기분도 좋고 가자마자 드론을 날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조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평상시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줄게 하고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뒤로 오라고 조종을 했는데 한강의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자꾸만 그 강으로만 드론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방향을 틀어서 물에 빠뜨리느니 옆에 선착장에라도 추락을 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멀리 있는 드론을 향해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히 선착장에 잘 들어갔다 생각하여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는 그 난관에 부딪혀서 드론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저는 심장이 무너졌고 자녀들은 그 환경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드론을 못 찾았어요 결국에. 그래서 자리로 돌아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나름 선착장에 이렇게 착륙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난관에 부딪혀서 떨어졌잖니. 아빠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그때부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고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좋은 드론을 사줄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서는 겨우겨우 눈물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좋은 드론을 사준다고 해서 그런지 웬만한 드론으로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만 보면은 도끼 같은 눈을 품으면서 언제 드론을 사줄 거냐는 식으로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도록 너무 좋은 드론을 자꾸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협상을 잘해서 그냥 적당한 것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만,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약속은 때로는 어길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며 까먹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말씀은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라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400년 동안이나 그 뒤로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 때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구약 1, 2, 3권을 다 하고 오늘 이제 신약 1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시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다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분의 역할, 사명, 태어날 장소, 어떤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이런 엄청난 조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다 통과해야지만 진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족보가 기록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신 분이고 그 뜻대로 성취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중간기 400년 이후에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원시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뱀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사탄의 종노릇한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너의 그 모든 힘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라니요.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까지는 생육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믿기도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로 잉태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어야 한다. 이 완벽한 조건을 명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실 때,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직접 증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아의 조건은 이토록 까다롭고 벌써부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면서 사람의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조건이 점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두 장을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성령을 통해 잉태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다. 그리고 이 자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서는 안 된다. 꼭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야 한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부터 내게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만 나열을 하더라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야지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다윗에게 내 씨에서 날 자라야 메시아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족의 가문을 통하여서 와야지만 진짜 메시아가 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구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점차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중간기를 400년이라는 공백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나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은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하신 이유가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혈통을 통하여서 계보를 이은 딸이고, 또 요셉이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를 이은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혈통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메시아라고, 본인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 대한 계보예요. 왕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온 계보와 족보를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복음 3장은 다윗의 아들인 나단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유전적인, 혈통적인 신분을 이어서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잉태된 진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둘 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진짜 메시아의 왕권과 혈통을 다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은 조금 까다로웠어요. 우리는 결혼식장을 잡고 상견례도 하고 그렇게 양가 집안이 어른들이 결혼을 허락하면 같이 함께 결혼식을 올리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1세기에 이 유대의 결혼식은 먼저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 집에 찾아가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이라는 그 대기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에 이미 결혼한 사이고 법적으로도 부부입니다. 그러나 정혼을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전통 속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라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대기 기간을 가졌던 이유는 결혼할 아내가 혹시나 임신을 하진 않았는지, 그 10달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여자의 순결성을 확인하고, 또 1년 동안 남자들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 1년에 확보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야, 물리적인 1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만 진짜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그 1년이라는 대기 기간 안에 갑자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애를 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는 일이었겠어요. 실제로 모세 율법에서도 결혼 전에 특별히 약혼한 여자가 간음할 시에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약혼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였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게 정해진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 것이다. 성령으로 너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지 남자도 모르는 너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남성의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생육법으로 나타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유전적이고 언약적인 방법으로 그의 허리에서 난 우리들은 동일하게 모든 본성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간힘을 쓰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태중에, 이미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하였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이 태어나야지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자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다른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진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남편 요셉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 설명되지만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벌써부터 마리아를 기록하고 요셉을 설명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출생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고 완전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이때에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머니였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를 전도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였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빌립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 또 진짜 생육법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깨닫기 전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약혼만한 상태인데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남자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유대 율법상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때에도 살인을 면할 수 없지만 처녀가 아닌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0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찌됐든 마리아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의로움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 본인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죽음은 어떻게 요셉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조용하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파혼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의미죠. 마리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의롭습니까? 죽음을 대신 내가 죽어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함께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이유는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 여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본인이 모든 문제들을 다 감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의미와 참된 깊이와 뜻을 실천하려고 하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였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언정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배신하지 않았던 바로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다 참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무조건 다 참고 살아야지만 의로운 사람이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기만 하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할 방법을 몰라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상대를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창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태도,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며 그 심판을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과 참음으로는 마리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잉태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뇌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있는 묵은 채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로 괴로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울해 죽을 것만 같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현몽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천사가 그 요셉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메시아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 바로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기억나고 요셉은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움의 짐을 다 내려놓지 않았겠어요?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으며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의 배에 있는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르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정의 불화가 그러할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동역자의 배신일 수도 있고 같이 동업하던 자가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고통의 고뇌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아우성치고 길을 갈피를 못 잡으며 괴로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도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제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고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을 얻고 또 깨달음과 이해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찬송하고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이 성경 자체의 목적이시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가 바라본 그 예수님은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기다리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 속에서 기억하시며 약속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이를 섬기는 자도 아니요 기다리는 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이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